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겸손하십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요. 어쩜 그렇게 예쁘시고 멋지시고 아름다우시고 옆에 분들 한번 칭찬 한번 많이 해줘 봅시다. 시작. 예쁘시고 자, 어떤 분은 할 말이 없나 봐요. 열심히 살아내서 보기만 하면 저분은 이런 분이시지 칭찬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 예배 때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요. 우리가 요리문답을 쭉 함께 나눴는데 32번을 넘어서 이제 오늘 보니까 36번이나 됐네요. 자,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을 6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보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우리들을 때가 되니 부르셨어요. 불러주셔서, 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고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맞춰 나아가지요. 자, 그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주시죠? 칭의가 뭐예요? 너는 의로워. 누가 의로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아무리 봐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고백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나한테 나와왔구나, 내 말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의, 의롭게 해주셨어요. 의로운 사람들은 뭐라고 일컬음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양자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구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자 삼아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갑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 한 발짝 한 발짝 천국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데, 자, 이전에 오늘 36번을 볼 건데 32번의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 봐볼까요? 자, 32번의 문제 시작.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생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읽어봅니다. 답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생에서 이것과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네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 하심도 함께 나눴었고, 양자 되심도 함께 나눴었고, 거룩하게 하심까지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 생에서 이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대요. 오늘은 이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36번에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36번의 질문 시작.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심 동반되는 유익과 거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뭘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답을 봅니다. 시작.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동반되는 유익과 거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게 된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가를 아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시작. 양심의 평안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고, 세 번째는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했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되었고, 이렇게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질문과 답처럼 그 후에 많은 유익이 있다. 이 유익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칭의와 양자와 성화됨은 아주 구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들 살펴보았어요. 살펴보고, 자, 이 칭의와 그 다음에 양자 사모님과 성화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죠. 자, 모든 성도는요, 이 세 가지를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누리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성도라고 해서 그 다음에 유익까지 다 누리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 거룩하게 되었고 양자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성도는 다 누려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유익들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누리게 되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칭의, 양자, 성화, 여기에서 다음에 누려지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적으로 다른 유익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안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교회에 지난해 보니까 새가족 부장님 몇 명 등록했죠? 33명이 등록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 33명 중 안에는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셔요. 이분들을 교육하는데 우리 새가족부에서 열심히 교육을 하거든요.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분들을 교육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교육하는 권사님 그러시죠.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령이 뭐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다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다고? 이게 이분들이 믿어지겠어요? 믿어질 거야, 안 믿어질까요?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자,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사람이다. 이것이 깨달아지지를 않는다고요. 우리들은 다 믿어지죠? 강권사님은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 우리들은 믿어지는데 누군가는 이것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렇게 이것들이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과 많이 접촉이 부족했겠죠.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을 많이 아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고 넓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어떤 지혜를 가르쳐요?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요. 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구나. 이것들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좀 많이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성경 많이 쓰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경이 많이 넓어질 겁니다. 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지는 유익 중에 하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는데 섬김의 기쁨을 몰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달콤함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유익이다. 여러분, 이 유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막 기뻐요. 즐거워요. 이런 것들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복이, 새해 그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봐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든지 이 사랑을 절대 놓을 수 없어. 주님께서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놓지 않지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을 수 없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막 붙드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그것을 나에게 끊을 수 있겠어? 봐보세요. 환란이 끊을 수 있어요? 안 돼. 환란도 안 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안 끊어질 거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신지를 확신하는 사람은요, 저렇게 무서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았기에 어떤 죽을 그 순간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될 텐데 이 유익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얻는 유익이 뭐였죠? 36번 문제 다시 한번 답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36번 두 번째 답. 자, 양심의 평안과 성령의 기쁨. 네.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나가야 되지,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한 사람에게 이게 또 파생되는 유익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 오니까 더 힘들어요. 저도 마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찢어져요. 교회에 와서 평안을 느끼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생기고 주님의 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막 신바람이 나고 해야 되는데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또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기쁨으로 바꾸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지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나는 안 해, 이게 나는 평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힘들고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많은 어려움 이것들을 내가 달고 살아가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넘쳐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주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마음에 그것들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생의 기쁨, 이 생의 이 유익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기쁨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잘 살아내면 좋은데 가끔씩 구원받는 사람들도 실수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죄 지으면 평안이 있던가요? 평안이 사라지죠. 막 그냥 마음이 쩔리고 얼굴도 못 들겠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밧세바 사건 했을 때 다윗이 그 일 이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었죠. 51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엎드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계속해서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전에도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했듯이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때의 그 평안함, 그때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는 그를 미쁘시고 의롭게 여기사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건 일시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도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넘어서 타락하고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아니면은 중간에 구원받은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중간에서 탈락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잘못 살고 타락하면은 지옥 갑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어렵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도도 타락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렇다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뭔 소리죠?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그렇다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말하면 한번 구원을 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천국까지 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남은 게 뭐예요? 심판밖에 없대요.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없대요. 어떻게 하죠? 어떤 말씀을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라가면 될까요? 여러분, 저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박신자 권사님 마음에 안 해요? 자, 천국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자,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내 손 안 놓치십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도 같이 기억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유의하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도 타락할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게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살피게 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면 분명해요. 분명한데 분명히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그것은 우리 주님의 문제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 또 조심하고 내일 또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삶을 잘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면 되겠지요. 자, 우리가 넘어지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파멸하지 않는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파손할 수 있는 큰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대요. 자, 그 배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 배에 누가 탔어요? 우리가 탄 거예요. 우리가 타서 그 배 안에 있어서 우리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배는 워낙 튼튼하고 안전해서 절대 사람이 배 밖으로 떨어져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 마지막.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 배 안에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조심해야 된다고. 자, 올 한 해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심, 서로에게 조심. 여러분,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이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를 할 때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말을 쓰죠.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가 견인된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싫어요. 견인하니까 내 차 펑크 났고, 내 차 배터리가 나갔고 해가지고 견인차 불러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견인이 아니에요. 이 견인이 아니라 이 견인은 오래 참는 거예요. 굳건한 심지를 굳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는 그런 견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훌륭한 운동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축구 선수 중에 여자분들이 많아서 축구를 안 좋아하죠? 자, 예전에 제가 박지성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박지성 선수가 그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평소에 정말로 열정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라. 이전에 박지성 선수의 그 발을 보니까 이 발인지 뭔지, 우리는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여가지고 박지성 선수가 있는 그 팀이나 우리나라는 저 선수 때문에 분명히 이길 거야, 좋은 성적을 낼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실력으로 좋은 결과도 낼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수가 만약에 자기가 좋은 선수라고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지 않고 열심히 갈고 닦지 않고 열정이 빠져버리고 노력이 빠져버리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경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